저는 오늘 신명기 강의 우리 제 17강입니다. 기쁨의 헌물, 첫 열매 헌물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부분에서 가장 특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특별하게 좀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으세요? 주로 보면 물질에 관한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것들이 제일 조회수가 많냐면 11조에 관한 설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냐 마냐, 11조가 지금 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올린 이 설교들이 굉장히 조회수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에 관심이 많은데요, 특별히 이 돈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가 쓴 이러한 경제학자들이 만든 유튜브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목사님들이 한 설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질, 우리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질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 이웃의 재산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사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향유하면서 이런 물질도 누리면서 동시에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 속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땅의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열매 헌물이에요. 여러분, 첫 열매 헌물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겁니까? 첫 열매 헌물.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첫 열매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헌물은 뭐냐면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사회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첫 공급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첫 열매 헌물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11조를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11조는 내가 받은 거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이 첫 열매 헌물은 전체를 드리는 헌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요즘에 대학 졸업하고 나오면 한 150만원, 18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내가 통째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한 20만원 정도만 이렇게 드리면 된다면 첫 열매 헌물은 통째로 다 드리는 거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첫 열매 헌물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것은 과연 내가 이 첫 열매 헌물이 구약과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약의 말씀에 있는 이것을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 첫 열매 헌물, 11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꾸 성도들에게 구약적인 개념을 너무 많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는 아직도 구약 속에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11조 헌물이 마치 이것은 11조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원래 11조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1년 연두단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의미에서 이들에게 이 음식과 이런 마실 것들을 주는 것으로 이 11조를 이제 바치게 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오늘날
내려오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게 마치 헌금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11조 내면, 그리고 헌금 내면 목사가 다 갖는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리고 목사가 그거를 다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만 제사장이고 나만 레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첫 열매 헌물은 더더군다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많은 오해, 그리고 헌금에 대한 이러한 개념의 무지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불신자들에게도 그대로 들어가서,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한번 가볼까 싶은데도 이 11조를 내야 되는데, 또 오늘 읽은 것처럼 첫 열매 헌물까지 내라고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하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첫 열매 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열매 헌물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헌금의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음과 이 물질에 대한 것들, 염려들이 많잖아요. 우리 물질에 대한 염려와 믿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첫 열매 헌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26장 10절입니다.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 해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 말씀에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하여 너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와 함께 기뻐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레위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같이 부르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나그네들. 자, 이 나그네가 누굴까요? 나그네들. 나그네들은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다른 지역에서 온 나그네들도 있지만, 또 이 유대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이집트와 시리아와 그리고 저쪽 이란까지,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날마다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누구와 나눠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과 나누어 먹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와 은혜와 기쁨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첫 열매 헌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날 여러분 우리 첫 월급 타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첫 월급 타서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다 첫 열매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여기서 잔치를 벌여서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들이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있죠? 다 불러서 여기 와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내가 그것을 전하면서 이들을 먹이고 함께 즐기는 게 바로 첫 열매 헌물입니다.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이 첫 열매 헌물이라는 이것을 어렸을 때 배운 그 개념대로 직장을 옮길 때마다 첫 열매 헌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첫 열매 헌물을 이렇게 처음에는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데 직장을 한 번 옮겨요. 그리고 또 직장을 두 번 옮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도 가정이 있는데 첫 열매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부담이 되고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헌물을 갖고 오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부담이 되고 내가 이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싫은 마음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의 이 헌물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이것은 매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첫 열매 헌물의 깊은 의미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열매, 우리 한번 9절 말씀 볼게요. 9절 말씀 보면 첫 열매 헌물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으로 데려오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달라고 이들이 요청을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죄와 노예의 땅에서, 우상 숭배의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같은 그러한 땅으로 옮겨주신 것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곳에서 첫 수확을 땄을 때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6장 2절 말씀. 2절 말씀 읽기 전에 제가 1절을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갈 것이고, 들어간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라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땅에서 내가 가져갈 열매 곧 땅의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을 취하여 그것을 바구니에 담고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첫 열매를요, 여러분,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곳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날 주 당신의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내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백성에게 맹세하신 나라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바구니를 취하여 주 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때가 언제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에 첫 열매를 딱 뵐 때마다 이들은 제사장 앞에 가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들은 고백을 하면서 제사장에게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또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제 제사장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게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이 살고 있는 시리아 땅으로 도망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멸망받을 자식이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오히려 이제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의 그 엄청난 힘, 엄청난 세상의 권력을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게 바로 첫 열매 헌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첫 열매 헌물이 무엇 때문에 드리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첫 열매 헌물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의 월급을 이렇게 드리고 어떤 무엇을 수확해서 드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단순히 물질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어떤 것의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를 이집트 땅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매년 드리는 게 바로 첫 열매 헌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이 첫 열매 헌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멸망받을 자녀들이었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시켜줬잖아요. 그분의 자녀가 됨을 통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땅에서 이제는 생명과 은혜와 빛의 땅으로 우리는 옮겨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날마다 기뻐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첫 시간에 첫 열매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일어날 때 우리가 침상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을 그냥 일어나서 씻고 나가고 무언가 하고 오늘의 계획을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저희 아까 이 점심시간에 친교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이 하루를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오늘 하루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으로 오늘 아침 내가 침상에서 눈을 뜰 때에 그 시간에 첫 감사 헌물을 하나님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 헌물이에요. 우리가 하루의 시간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 감사의 첫 열매 헌물을 드릴까? 우리는 이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 앞에 헌물을 드리러 나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시대로 바꿔봤을 때 그러면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요. 모두가 제사장인데 우리들보다 제일 높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의 인생에서 나의 첫 열매 헌물, 오늘 하루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나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멸망받을 자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하루 이 시간을 또한 나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헌물을 드릴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께 또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첫 열매가 있어요. 자, 이 첫 열매는 또 뭘까요? 첫 열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바구니에 열매들을 담아서 가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첫 열매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첫 열매들로, 첫째 부활의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열매 헌물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 바로 이 첫 열매 헌물을 드릴 때 바로 이 제사장이 높이 들고 이것을 막 흔듭니다. 흔드는 이유는 기쁨으로 하나님 이 기쁨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라고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마치 첫 열매 헌물이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흔들리면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분과 함께 첫째 부활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을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구속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들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구원을 기쁨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로마서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2절 말씀에 모두가 구름과 바닷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바로 오늘 이 초실절에 무엇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이집트 땅에서, 그렇죠, 이집트 땅에서 홍해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그것이 바로 침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거듭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는 죄악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헌 것이었고 누더기 같았고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처럼 바로 침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례,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이 물의 침례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새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요. 무엇과 같은 구원입니까? 이것은 첫 열매 헌물과 같이 부활의 기쁨이고요. 부활의 소망이면서 하나님께 부활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드려지는 첫 열매 헌물과 같이 드려지는 엄청나게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옛날 모습이 기억이 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삶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모르고 멸망 가운데서 멸망의 자식으로 살 때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대로 살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약간 이게 감동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커서 내가 뒤늦게 회개하고 나의 옛날 사람을 돌아봤을 때 끔찍하구나. 내가 그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없이 정말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았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거듭난 정말 첫 열매와 같이 앞으로 부활할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로 새롭게 거듭난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첫 열매 헌물은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감사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받은 생명이 값지고 귀한 거 아닙니까? 오늘 받은 이 생명, 이 한 시간, 이 1분 1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의 종착역이 최종적으로 어디인지를 모르고, 또한 어쩔 때는 최종 종착역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멸망의 자식들이 이제는 여러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1분 1초,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았으니까 내 생명이 짧아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아까워요. 그때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와, 드디어 천국에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지나면 천국에 하루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천국에 하루 더 가까워진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안타까워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가 천국과 가까워진 하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천국의 소망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1분 1초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1분 1초가 지금 바늘이 흘러가는 이 시간 모두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하나님의 이 천국의 소망 속으로 지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1분 1초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 헌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누구와 함께 이거를 나누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나그네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도 구원받고 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을,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래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첫 열매 헌물로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입술의 첫 마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시간에, 아침의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감사합니다. 나의 이 모든 시간들 1분 1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이 시간이 나에게 천국으로 가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헌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열매 헌물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러한 열매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의 자식에서 이제는 여러분 영존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다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진리를, 내가 과연 무엇 속에서 어떻게 내가 진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교에서, 어떤 사람들은 힌두교에서, 어떤 사람들은 명상이나 이러한 것들,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다녀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영존하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열매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나그네들과 이방인들, 믿지 않고 세상을 헤매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다, 왕가의 제사장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바로 그분의 복음, 그분을 찬양을, 그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만 드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찬양, 감사함을 여러분 바로 나그네들과 나누어야 돼요. 내 이웃들에게 내가 준비를 하고 나눠줄 수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이것이 여러분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가 있고, 때로는 그에게 여러분 심각하게 가서 그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만져줄 수 있는 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행동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여러분 밥이 없어서 굶는데 말로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밥이 없는 사람에겐 밥을 주는 거예요. 옷이 없는 사람에겐 옷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하나 주는 게 아까울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필요에 맞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또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지금 1시간 1분 1초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기쁜데 내 옷 이거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거 주는 게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누어 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아멘.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일하여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밝히셔야 돼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멸망의 자식이었고 죄의 자식이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빛의 하나님의 천국 속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나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첫 열매 헌물로서 우리를 세상에 있는 이 나그네들을 불러서 어디를 갈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 여러분. 이들을 불러서 우리의 찬양을 전하고 우리의 구원을 전함으로써 이들에게 와 나도 저렇게 찬양을 갖고 싶다. 저 찬양을 하고 싶다. 나도 저 구원을 갖고 싶다라고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1분 1초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 행복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나그네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가고 있고 사망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길을 여러분 멸망에서 사망에서 생명과 빛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겨놓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더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고 일하여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무슨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정말 사망의 사람, 멸망의 사람,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나의 인생이 이제는 영존하는 벌이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으로, 영존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찬양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도 어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또 만나서 우리 아까 점심에 친교할 때 간증이 어떤 것인가 서로 나눴어요. 간증이 뭐라고 할 때 여러분, 간증은 어린아이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탕 하나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는 이 간증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암덩어리를 치료해 주셨어요 하는 이 간증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열매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첫 열매 헌물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열매 너무나 감사한 헌물입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내가 월급 받은 거, 내가 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물질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입술로 열매 맺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서 나그네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예전에는 사망으로, 예전에는 멸망으로, 예전에는 지옥으로 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우리와 같이 1분 1초가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도 그분께서 오실 때 부활의 첫 열매들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 날이 오늘 밤 지나면 또 하루가 오는 거예요. 내일이 지나가면 이틀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정말 우리가 이 첫 열매 헌물들로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